교회 생활을 많이 하셔서 다들 이제 누군가에게 어느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면 다들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교단이냐, 또 어느 교회이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빠지지 않는 것이 당신의 직분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서리집사, 교사, 교구장, 구역장, 조장 등 다양한 직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이 직분들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일자리나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 직분에 대해서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이 직분이 단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사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이 종종 물어야 될, 또 점검해 봐야 될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직분을 주셨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맡은 이 직분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직분을 통해서 내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단지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질문이고 고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질문들은 우리의 소명과 정체성, 또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되새기게 하는 신앙적 성찰을 이루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은 단순히 교회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하며 또 성도 개개인이 어떻게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교회의 질서와 기능, 또 성장의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공동체적 정체성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질문들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 이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각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며 오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지를 되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 11절의 말씀은 그가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라는 뜻인데 이 직분을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사람의 열심이나 능력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마지막 그 부분에 보시면 삼으셨으니라고 이러면서 끝나고 있는데 여기서 삼으셨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주셨다, 베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직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절에는 초대교회 안에 5가지 직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사도의 직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던 자들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개척이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날 이 사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자이죠. 단지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방 지역으로 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나 전도자들이 그 사역과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는 공동체를 목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돌보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는 단지 가르치는 역할만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들이 어디가 아프진 않은지, 어디가 잘 먹고 있는지를 늘 살피고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자가 바로 목사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자로서 진리를 정확히 전함으로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이 교사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목사와 이 교사를 함께 묶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목회자의 사역이 가르침과 돌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5가지 직분을 말씀드렸는데 5가지 직분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직분은 몇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을까요? 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가지다. 5가지 직분이니 5가지의 목적이 있다. 네, 두 번째, 보기 두 번째까지만 있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 네, 몇 번일까요? 1번, 2번. 네, 3번이요? 네, 3번은 없습니다. 네, 2번입니다. 네, 하나의 목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서로 다른 기능을 5가지 기능들로 나눠져 있지만 이 5가지 직분을 부르시고 주신 이유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분들은 교회 안에 서로 연약함을 보완하고 서로 돕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손과 발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직분이 주어진 이 3가지의 목적을 좀 더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 당시에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어망을 수선하거나 뼈를 맞추는 데 쓰이는 단어가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을 살펴보시게 되면 성도들이 깨어진 상태에서 회복시키고 기능을 회복하여 제 역할을 하게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의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봉사의 그런 누군가를 잠깐 돕고 끝나는 그런 자원봉사의 개념이 아니고요. 섬김과 또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이 필요한 전인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이 성도들 곁에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때로는 몸으로 보여주고 모범을 보이는 자가 바로 이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아무리 목회자가 훌륭하더라도 교회를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지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동부서를 맡았을 때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어느 날 목사님 부르셔서 혼내셨어요. 아동부의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김한겸 전도사가 얼마나 잘한다고 혼자 다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교회는 내가 혼자 다 목회자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을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눠지고 또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부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본문 전체의 핵심의 표현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 중심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직분을 주신 최종 목적은 교회를 건강하게 또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 직분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연합을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할까요? 13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구절은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교회의 비전,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 정보를 습득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고 또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바르게 알고 함께 믿는 신앙 공동체로서 연합을 이뤄가는 것이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비전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개인의 성숙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성숙을 말합니다. 성숙한 인격체, 완전함에 이른 상태를 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표현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또 사역과 성숙의 기준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증산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떻게 살아가실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이 질적인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숙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이제 성숙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성숙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울이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교회가 성숙하지 못할 경우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위기는 어린아이처럼 되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한 유아를 뜻합니다. 이들은 쉽게 속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이 유아 상태로 머물게 되어서 교회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냐면 속임수와 간삼에 속아서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말과 혼란에 빠지게 돼서 이 진리를 떠나게 되는 그렇게 요동하게 된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15절에서 그 교회를 성숙한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성숙을 이뤄가야 되는지를 연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또 세워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이 단어는 진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사랑 안에서 실현되어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정죄만 있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춰야 됩니다. 함께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이 말의 표현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숙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모든 자람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수적으로 얼마만큼 돼야 돼? 우리가 재정이 어느 정도가 돼야 돼? 이것은 우리의 인간이 세우는 그 기준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목표와 그 성숙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는가, 얼마나 그분의 모습이 닮아가는가입니다. 네, 16절에 보시면 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16절의 말씀은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몸이 성장하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라는 이 표현은 그 각 마디, 그 지체 간에 서로 연결되어지고 협력하고, 또 서로 각자의 고유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때로는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는 그 유기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는 이 말의 뜻은 모든 성도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와 또 위치와 또 상황에 따라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어느 일부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너무 많은 기능을, 또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결국은 나자빠지게 되거나 또 신앙을 잃게 되거나 상심하게 되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진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목사나 교사 또 집사와 같은 특정한 직분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역할이 사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졌지만 그 모든 은사의 본질은 내가 더 잘나 보이고 나를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직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 나는 대우받아야 돼, 나는 존경받아야 돼, 높아져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을수록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섬김의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연약한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를 말하되 반드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는 이 말씀은 진리를 말하거나 행동할 때에 반드시 사랑의 태도를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연약한 사람, 나보다 믿음이 좀 작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좀 이제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서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조언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조언을 하는 것은 좋은데 때때로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랑 없이 말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 칼이 날라와서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진리를 왜곡하거나 그래서 진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는 상대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동체 내에서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또 신앙적인 미성숙함 혹은 방향성에 대한 충돌 앞에서
이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를 세우기 위해서 진실된 말과 또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이 사랑의 태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에 교회 안에는 또 여러 파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또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하나님의 뜻은 왜곡되면서 서로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는 자들은 성숙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또 말하는 순간에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간절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칠 때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들이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자의 분량대로 함께 연결되어 자라나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성장이 모든 지체의 상호 연결과 협력 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성장에 함께 참여하는 구성원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느니 또 묵묵히 교회당을 청소하느니 또 찬양으로 섬기는 이 재정적으로 후원하느니 또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 또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오늘도 세워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조화롭게 성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체의 분량대로 라는 표현처럼 서로를 비교하거나 또 우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직분이 더 우위에 있고 저 사람은 낮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이제 동일한데 그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맡기신 역할이 기능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겨진 일에 감사하고 또 그것에 충실을 다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충실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바라보던 시선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직분은 내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고 공동체를 내가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품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섬겨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또 섬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직분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